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형편상 가정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주님께 잘 구동되어지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는 자세로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는 사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장애물이죠. 강인 것입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위기들이 찾아올 때 이 위기들을 잘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이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하는 점들을 이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부터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흘러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그것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 바다까지 이뤄지는 한 500km 정도 되는 아주 긴 강이라고 말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요단강이라고 해서 큰 길을 가서 봤는데 강이 안 크더라는 겁니다. 폭이 한 8m에서 15m 정도 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15m 정도면 헤엄쳐 건너갈 수 있죠. 수영해서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잖이 실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그 글을 보면 그 당시의 요단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요단강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깊이가 한 3m, 5m 정도 됐다 그럽니다. 이게 평상시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되면 이 강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는가 하면 약 한 200m에서 길게는 1km까지 넓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30m가 1km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는 여기서 25절 말하는 것처럼 우기입니다. 우기란 말은 비가 많이 올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한 300m 훨씬 넘는 강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그때 이 강은 건너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은 앞에 붙어 있죠. 배가 배로 건널 수도 없고 200만이 어떻게 배로 다 건너겠습니까? 헤엄칠 수도 없고 이 막막한 상황 앞에, 그 앞에 버티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온 다음에 그 요단강가에서 3일을 머뭅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3일을 그 강가에 텐트를 치고 200만이 머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말았겠습니까? 그죠? 야, 도대체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냐? 아마 말들이 무성했을 겁니다. 혹은 사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전략들 방법들 막 쏟아냈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아니 된다 안 된다, 아마 말들이 무성했을 것을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 개로 나눠서 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수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걸 먼저 보고, 그리고 이들의 리더적인 제사장들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보고,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뭔가 하는 점들을 세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지는 안 했지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착잡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였습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본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내 친구라고도 칭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모세가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었다 그럽니다. 모세와 같은 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었다 할 만큼 모세는 정말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모세를 조상으로 삼고 나가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세와 지금 자신을 딱 비교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당혹스러울까, 부담이 많이 됐을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하거나 여호수아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인커리지를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뛰어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삶을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만 편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세 가지 방법으로 격려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앞에 보기에는 요단강이 버티고 있는데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도 첩첩산중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뭐라 그러죠?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입니다. 내가 너를 앞에 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는 평생 그 모세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최소한 40년 이상 그를 직언해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를 통해 일을 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확실히 본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너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똑같이 너와도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죠? 야, 진짜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한다면 할 수 있어. 해볼만해. 이런 마음의 위로와 확신이 마음속에 들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말로만 뻥을 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실제로 증명해 주신 게 바로 요단강 사건인 것이죠. 그럼 이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신지를 증명해 보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주은 첫 번째 과제, 첫 번째 숙제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왜 다른 많은 걸 놔두고 하필이면 요단강 건너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주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죠.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 말씀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던 그 모세의 겪었던 그 똑같은 경험을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경험으로 주심으로 이 관을 통과해 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다 하더니 진짜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를 확실하게 증명시킬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진짜 기통차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 일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백성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어떻게 당신이 뭔데?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1장 16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말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를 바랍니다. 당신은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백성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므로 여호수아가 인커리지가 된 것입니다. 담대 마음을 위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여리고의 정탐 같던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복음입니다. 거기 2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먼저 두 사람을 요단강 건너간 바로 첫 번째 만나는 성인 여리고성에 두 스파이를 파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이렇습니다. 정탐을 마친 두 정탐의 보고를 들으니까 여리고성 안에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건너 날만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2장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되이다. 그 정탐꾼들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 방법이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 정탐꾼을 듣는 그 땅의 적군들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지도자를 든든하게 세우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만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인카이를 시켜주신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뭔가 하면 제사장들입니다.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이 백성을 끌고 와야 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십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뭐라 명령합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건너가십시오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죠. 언약궤를 먼저 메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는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그런 장면과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아직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애굽 땅에서 허겁지겁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때는 광야 40년을 지난 후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많이 교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신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주변 국가의 그들 위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막,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과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2세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다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갈라놓고 그 다음에 건너게 하죠.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발을 디디면
갈라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홍해를 건널 때 보면 제사장들이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사장들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걸 그냥 보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향해서 딱 내미니까 바다가 갈랐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보기만 한 것이. 물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모세가 가른 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편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저쪽으로 밀어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그냥 보고만 있었고 하나님이 친히 동풍을 동원해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던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은 이제는 제사장들의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반응입니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강에 디디라는 것입니다. 갈라진 다음에 디디는 것이 아니고 발을 강물에 디뎠을 때 강물이 갈라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 말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뜻은 결단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는 친히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 이제 그들의 믿음의 반응,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발밑에 여러분 세차게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 속으로 발을 옮겨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쉽게 옮겨놓겠습니까?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그 발을 첫 발을 그들에게 디뎠을 때 진짜 말씀대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에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무슨 발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가장 많이 등장 단어가 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단어가 11번이나 이 3장에 등장한 겁니다. 언약궤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언약궤의 의미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고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실력으로 갈라라 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지혜나 너희의 전략이나 너희 방법으로 요단강을 한번 갈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순종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 있다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디서 출발되죠? 신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을 수 있어야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믿음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 말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판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열면한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순종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물만 보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흘러넘치는 강물을 쳐다보고 어디서 거기 발을 대도겠습니까? 그런데 강물만 본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겁니다. 언약궤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말을 옮겨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그 속에 넣어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그 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40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앞서 가시다는 걸 그동안 많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래 이 앞에도 반석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 만나 며칠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이 말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 역사를 일거라 하는 믿음이 적어도 그 순간에라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세상의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요구한 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먼저 애들이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저강을 어떻게 해야 건너갈 것인가 하는 방법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전략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펴서 성결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링컨 이야기, 그런 이야기 했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남북 전쟁을 주도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참모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각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것인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내 편 되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라 네가 내 편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네 편이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언제나 자녀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가 부모를 인정하고 신뢰하면 내가 언제든지 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자인 디모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각양각색의 크기와 재료가 다른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모든 그릇을 주인은 다 쓴다는 겁니다. 각기 적합한 곳에 다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딱 유일한 그릇. 그건 어떤 그릇이죠? 더러운 그릇이에요.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 할지라도 그 속이 더러워 있으면 그걸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걸 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문제가 없다 그 말은 아닌 줄 아시죠? 여기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그릇, 실은 어떤 그릇을 말하는가 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사람. 그래서 나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 덮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깨끗게 했으니 내가 너를 깨끗게 한다 라고 말한 그 그릇, 그게 바로 깨끗한 그릇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도우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엎드린 그 겸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그걸 가르쳐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백성들의 요구한 게 그겁니다. 자신을 살펴서 성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하는 외형적인 깨끗한 말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걸 앞에 비춰보고 자신의 지금 현재를 알고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과 이 시대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 그 과정이 첫 번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위기 앞에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일단 먼저 내 안을 보는 겁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성결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제발 물러가게 해주세요, 비를 주세요, 질병 물러가십시오,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은 먼저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이 맞는지, 깨끗한 그릇 서 있는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성결한 그릇이 됐는지,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책임질 교회의 그릇으로 합당한 것인지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성결케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옷을 빨아라 그러죠? 목욕을 하라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뭘 상징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걸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결단을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그러한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확인한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바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보다 더 우선될 것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는 성결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깨끗게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더럽고 때 묻은 부분을 제거해 주시고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삶을 다시 결단하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두 번째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약 2,000규빗 앞에 가게 하고 그 거리를 둔 다음에 백성들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은 메다로 계산하면 약 900m입니다. 900m 거리를 띄운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900m를 떨어서 따라갔다면 여전히 제사장도 그 물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그때 폭이 얼마나 넓어질지 적어도 900m보다 훨씬 더 깊다는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900m일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야기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지 않고 뒤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그 200만 되는 사람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적당히 거리를 좀 두어야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합니까? 백성들이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냥 박스가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게 앞에 간단 말은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추월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명령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심보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이나 수단을 먼저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원인이 추월이라 그러죠. 추월. 저도 1991년도에 군목으로 입대하면서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군에 갔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뭔지 아십니까? 추월하다가 그 시골에 그 원통에 그 고기 길도 꼬불꼬불하고, 근데 이 앞에 있는 프라이드 하나가 아줌마가 앞에 탔는데 얼마나 안 가는지, 뒤에서 아무리 밀어붙여도 안 갑니다. 할 수 없이 추월을 딱 했는 거죠. 근데 불쌍, 추월한 순간에 마주오는 차가 있던 거죠. 그래서 정면을 부딪혔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있을 텐데, 그래도 살짝 긁히는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추월 왜 합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죠. 저 아줌마 집에 있든지 빨리 가든지 왜 나와가지고 내 길을 막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더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누가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속도 위반한 차량에는 하나님도 내리신다. 하나님 함께 타고 가시다가 속도 위반하면 야 나도 내려, 그럼 하나님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추월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추월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실패의 순간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추월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답답하니까 빨리 좀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리 굼뜨십니까? 하나님 왜 빨리 안 움직이십니까? 기다리다 못하니까 그냥 내가 가는 겁니다. 추월해버린 거죠. 그때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뭡니까?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뒤에 서서, 뒤에서 좀 답답해도 기도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게 온타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적절한 때고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보다는 뒤에 가겠다.
성령의 인도하신 바는 뒤에 가겠다. 항상 말씀과 기도 뒤에 내가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요단강 가운데 건너는 기적 가운데 초대하신 겁니다. 강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도 꿈에도 기하지 못했던, 특별히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적군들은 그 소리를 듣고 완전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강을 뚫어버리고 건너오시냐? 도대체 저 백성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은 기겁을 하며 그 하나 앞에 아마 기절을 하면서 아마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요단강 앞에 서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이 큰 강이든지 작은 강이든지 우리 언제나 이런 강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강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강입니다. 없다고 할 수 없는 강입니다. 딱 버티고 있는 강입니다.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내 개인적인 강일 수도 있고요, 가정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고, 혹은 교회나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다 겪은 이 바이러스란 이것도 요단강 같은 것을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건너게 하셨습니까? 지도자들 잘 세우고 함께 동료하는 제사장들 잘 세우고 백성들 앞에 성결과 출마를 따르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역사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이 말씀의 원리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현장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하실 일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는 저런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부족한 것을 입은 기회에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 백성을 격렬하게 서는 이런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이 오늘 이 사회가 하나님 다시 성결함을 입는 과정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주의 말씀을 앞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일들이 이를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를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잘 견뎌내며 하나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